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속박에서 해방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신가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계신가요?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러우신가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며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관속에서 끝났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로 시작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스왕이 애굽에 일어나서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렸으되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격하였더라. 더 나아가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해산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그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남자 아기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라, 딸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그때 레위 족속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강물에 아기를 띄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그를 키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원수의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된 노동을 보던 중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니라. 이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고 모세는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궁전의 왕자였던 자가 이제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사 돌보셨고 들으시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80세의 모세가 평범하게 양을 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또 다시 변명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이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됩니다. 그래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 변명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만날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변명에 답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80세의 나이에 40년 만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리니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쉽지 않을 것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하지만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오만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재앙, 피로 변한 나일강.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고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강이었습니다. 둘째 재앙, 개구리. 개구리는 애굽의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들끓습니다. 넷째 재앙, 파리. 온 땅이 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곳엔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재앙, 가축의 질병.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여섯째 재앙, 독종.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생깁니다. 일곱째 재앙, 우박. 심한 우박이 내려들에 있는 모든 것을 칩니다. 여덟째 재앙, 메뚜기.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우박에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아홉째 재앙, 흑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재앙 후에 바로는 잠시 마음이 완강해졌다가 다시 완악해집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더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리니. 모든 장자가 죽는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Passover.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합니다. 1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43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그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돌이켜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바로가 600대의 정예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위기 앞에서 백성은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때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들의 뒤로 감의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선이 여기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기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넌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동이 틀 때에 바다의 그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피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흐름의 병거들과 마병들과 바로의 온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자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 노래로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도 잠시 광야의 현실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날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과 한 달 전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건만 배고픔 앞에서 그들은 다시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방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40년 동안 계속될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이 또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매번 위기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매번 원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셋째 날이 되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구원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에서 4계명, 사람과의 관계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룹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에게 경외함을 일으키사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어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모든 세부사항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내게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중에 거할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것의 식양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성소에는 금 촛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물두멍은 말씀으로 씻음을, 금 촛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분향단은 기도를, 속죄소는 인애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내는 동안 산 아래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모여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얼마나 빨리 타락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자신을 큰 나라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를 때에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모세가 이튿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콩 너희의 죄를 속죄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 여쭈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놀라운 중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며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지만 죄를 간과하지도 않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또 여호와께 구하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시되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 들고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거기서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하시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되 은혜로우십니다. 모세가 급히 몸을 땅에 굽혀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자원하여 드립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려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원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성막이 완성됩니다. 모세가 그 피력을 검사하니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세워집니다. 첫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가 또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는 휘장을 드리워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모든 역사를 마침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으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은 대가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넷째,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막을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노예처럼 살고 계십니까? 죄에 묶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만나가 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성막에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원망할 것이고 의심할 것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도 여실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먹이실 것입니다. 성막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실 것입니다.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